상당교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청주라는 곳에서 혹시 잠깐이라도 살아보셨거나 아니면 혹시 지인들, 가족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저도 사실은 청주 상당교회 가기 전까지는 청주라는 곳을 잘 몰랐습니다. 상당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이제 4년 됐고요. 그전에는 온누리교회에서 한 11년 목회를 하다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청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청주라는 곳은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그런 도시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 남한 쪽에서는 가장 센터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과 또 가까운 세종이 있긴 하지만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거의 2시간 반, 3시간이면 국내 어느 곳도 다 갈 수 있어요. 청주에 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전에서도 제가 한 2년 정도 목회를 해봤지만 청주는 충청북도에 속해서 이제 내륙 지역이죠. 바다가 이제 없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도 아주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 아주 특유의 그런 정서들, 웬만해서 잘 웃지도 않고 피드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별론가 또 내용이 별로였나, 집에 가서 다들 웃는다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좋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있죠. 타지에서 오신 분이 청주 지역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하도 답답하게 가지고 그냥 프랙션을 빵빵빵빵 눌렀더니 천천히 나오면서 창문 열고, 그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속내를 잘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가서 아직도 스트럭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충청도 정서, 또 청주 지역의 어떤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성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역사가 43년 됐어요. 43년 됐고, 저희 바로 전에 계셨던 정삼수 원로 목사님 30년 동안 교회를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시키신 후에 이제 제가 담임으로 이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목사님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청주 지역에 있고 지방에 있고 또 전통적인 그런 교회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 이렇게 큰 대형 교회 쪽에 속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변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을 느끼지를 않는 그런 교회예요.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굳이 어떤 특별한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꾸어가기 위한 4년 동안의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있었던 고민들이나 좀 함께 또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고민들이나 아니면 해서었던 여러 노력들 같이 좀 잠깐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성도들에게 한 달에 있었던 중요한 행사들을 소개하는 상담 뉴스라는 그런 짤막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마침 한 2주 전에 저희가 그 영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저희 교회, 이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어떤 방향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영상을 좀 보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1부, 2부, 3부 설교를 해주시고, 이제 청주 월드휴먼 브릿지 이제 약정식을 하고 또 후원 약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전통적인 교회로서는 사실 이제 파격적인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제 좀 이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교회라는 이제 색채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제약을 받거나 또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좋은 NGO와 어떤 협력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김병사 목사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고 월드휴먼 브릿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 성당교회 이름, 또 그렇지 않은 곳을 청주 월드휴먼 브릿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서 사역의 폭들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저희 영상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성가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기반한 그런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예가 뭐냐면, 성가대가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가 대부분 보면 성가대가 아주 조직이 잘 돼 있고 또 굉장히 열심입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주중에도 몇 번씩 나와서 같이, 정작 외부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 가면서 몇 가지 바꿨던 그런 패러다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가대가 1년에 한 번은 교회에 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첫 해에 이렇게 선포를 좀 했어요. 그게 성가대 쪽에서는 이제 좀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어떤 이야기였지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가대끼리 조직을 해서 이제 아울리치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된 거죠. 장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던 분들이 이제 다양한 곳으로, 뭐 저희는 이제 위치적으로 정말 한두 시간이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부성가대가 굉장히 참 인상 깊은 아울리치를 하고 왔는데, 무주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120년 된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됐지만 참 힘겨운, 연세 많으신 노인들만 좀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저희 성가대원들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온 지역 동네 주민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전도 활동하고, 거기는 목사님이 이제 한 8대인가 이렇게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교회가 지어진 120년 만에 이 성전이 이렇게 꽉 찬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성가대원들이 항상 주일이면은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위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하시던 분들이 전혀 낯선 곳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으셨고, 저희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어떤 새로운 사고였던 트랜지션의 어떤 계기가 되었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외 아울리치와 국내 아울리치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저희 6가정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돼서 길게는 한 25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파송된 선교사님 오셔서 교인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선교 사역 보고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가서 직접 아울리치도 같이 가고 성도님들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해외 아울리치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뭐 교구나 또 교육부서나 선교회, 남녀선교회, 항상 남녀선교회 돈 모아서 한가기념으로 동남아 여행 다니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이제 그 돈 모아서 이제 여행이 아니라 아울리치를 가자라는 이제 자연스러운 그 모임이 형성이 됐어요. 한 4년 동안 한 50여 개 이렇게 해외 아울리치 팀들이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도 한 그 정도로 이제 바깥을 향해서 자꾸만 나가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갑작스럽게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선교하는 교회에 많은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선교적 교회로도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렇게 저변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소수 몇몇 선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만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담임 목사나 아니면 리더십의 어떤 이야기에 굉장히 냉담할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저변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선교 훈련 프로그램들, 시니어 선교학교라든지 샌더스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든지 그런 이제 선교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설을 해서 이론적으로 학습적인 그런 부분들 같이 마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 길지는 않았지만 선교 그 구성 스태프들 팀들이 많이 이렇게 구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그 스태프들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되니까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지속적이고 또 어떤 좀 임팩트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토양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선교적으로 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서 당회원들이나 특별히 이제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 서에는 국내의 선교적 교회나 좀 이렇게 저희가 탐방을 좀 해야 될 교회들 한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장로님들하고 부목사님들과 같이 그룹을 짜서 6명, 7명씩 해서 10개의 지역을 그냥 다 이렇게 탐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는 1박 2일 이렇게 다녀왔고요. 만나교회도 그때 가서 김명상 목사님께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또 해주셨고, 서울의 지역이나 뭐 여기저기에 광양에 있는 또 이제 대광교회 같은 이제 그런 교회들 장로님들이 가서 직접 보시니까, 장로님들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한 번도 주일날 저희 상담교회 외에는 다른 데서 예배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서 끄덕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정적으로 좀 반감이 있으셨던 부분들을 직접 장로님들이 가서 탐방을 하고, 탐방 끝나고 나면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같이 발제하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저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인데 그냥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라는 하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계속해서 강조를 시켰습니다. 아무리 선교가 중요해도 예배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한다. 아까 말씀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선교적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제 큐티, 말씀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큐티를 초급반, 중급반, 섬김인 과정까지 구분을 다져서 제가 직접 다 강의를 한 결과 지금까지 한 1,500명 정도 넘게 수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말씀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풋이 있다 보니까 선교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되는 어떤 그런 서큘레이션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 패턴에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향성 속에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갖게 됐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3년 정도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2019년 올해에 저희 표어를 사진 이렇게 한 장만 띄워주시죠.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아주 메인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올해 표어가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을 아예 교회 표어로 내세우기는 좀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어떤 내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뭐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곳은 바로 세상이고 우리 삶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1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정책 단계를 마쳤는데 내년도는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라는 이제 표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지향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전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상담교회 외관에 행복한 청주 상담교회라는 큰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행복한 청주 상담교회. 원로 목사님 때서부터 계속 갖고 품고 계셨던 그런 하나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문구가 굉장한 부담감으로 저한테 작용을 했어요. 행복한 상담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과연 우리 교회로 인해서 행복한 청주가 지금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또 사역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희가 품고 나가야 될 것은 저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청주라는 것,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을 그렇게 갖고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비전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잡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통합 측에서 서울 근교를 제외하고 사실 총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10여 년 동안 통합 측 총회를 한 3번 정도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주차 스페이스가 한 1000대 정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시간이면 어느 지역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굉장한 선물이고 축복이자 엄청난 어떤 책임이고 어떤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 단위에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공간과 그 장소를 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어떤 플랫폼 역할로서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정말 변환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